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계시하신 것이자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적 사건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전환점, 곧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 2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본문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호련히는 부지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호련히 임하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에 시각적인 기사와 청각적인 기사가 동반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은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했으며 시각적으로는 불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의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람 소리가 난 것은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활동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존재이신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 임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이 두 단어에는 똑같이 바람이라는 의미와 호흡 또는 숨, 기운, 생기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종합해 보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은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히 바람은 무엇보다도 자유자재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자유하는 영이시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동시에 폭풍과 태풍 같은 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과 태풍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심과 동시에 폭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권능의 영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됩니다.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또한 불로써 시각적으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속에 죄의 찌꺼기가 있고 탐욕과 미움과 교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거짓, 죄악, 탐욕을 다 불로 태우시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에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본래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거짓된 의와 이기적인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의 상징으로서의 성령은 죄를 태워 성결하게 하는 영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성결과 열정, 이것은 불의 상징으로서 성령의 속성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번, 3번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세례 또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행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활동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무슨 폭발적인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불의 상징인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미움, 교만과 욕심, 거짓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비우게 되면 그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는 방언이나 사랑, 가르침,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사랑을 향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남을 더 용납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고 목표를 향한 견고한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절히 구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쉽게 말해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가 다투었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욕심들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잡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내 것을 찾기 전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우리 각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모두 비워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완전히 비워질 때 그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적 불안과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열방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의료 파업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내 자아가 죽는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게 하시고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대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약물로 치료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더 이상 시술하지 않고 계속 약물로만 치료받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체력을 주옵소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호스텔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기석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